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오늘은요. 우리 썬크 말고 데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썬크라는 말은 썬데이 크리스천의 줄임말이에요. 썬데이가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예수님 믿는 척 하지만 실제 삶으로 돌아가서는 예수님하고 관련이 없는 삶이 썬크겠죠. 데크는요, 데일리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곳에서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알뜰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 커피에 관한 영상이 올라와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좋은 게 아니래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뇌가 몇 킬로그램일까요? 뇌가 1.4kg 정도가 되는데 우리 몸이 70kg라고 하면 우리 몸의 2%를 뇌가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뇌가 우리 몸에서 쓰는 음식 에너지가 무려 23%나 된다라고 합니다. 뇌 쓰는 게 참 되게 힘든 일이죠.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라 또 열공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뇌를 이렇게 심하게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뇌를 풀어놓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우리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쉬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카페인이 막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피곤하면 그때가 쉬어야 될 때인데 이 커피를 마시면 이 아데노신을 막음으로써 우리의 몸을 속이는 거래요. 우리 생각에는 막 커피 먹으면 깨어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부담을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커피를 매일매일 마신다라는 거죠. 왜 매일매일 마시겠습니까? 그만큼 커피 없이는 하루를 보낼 수 없는 피곤한 사회를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고 거기에 또 가장 피곤한 우리 고딩들을 또 축복을 합니다. 이 피곤한 사회에 또 이제 여러분들 고등 사회가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봐야 되는 거겠죠. 또 재미난 걸 하나 봤는데요. 일본에서 실험 카메라를 하더라고요.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일본은 100명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갑자기 식당에 투입해가지고 지진이야. 그래서 막 100명이 갑자기 막 그 식당에서 숨는 거예요. 그러면 멀쩡한 한 사람도 주위를 살펴보다가 거기서 이렇게 그 밑으로 들어가서 숨더라고요.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길 가다가 야 위험해 뛰어 엎드려 막 그래가지고 100명이 막 우르르 갑자기 엎드리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뭣도 모르고 이렇게 엎드리는 이런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장 재밌었던 것은 뭐였었냐면 세 번째였었어요. 도둑이 저놈 잡아라 막 그러면서 100명이 막 따라가는 거였거든요. 저기 지금 캐리어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영상에서 보면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지거든요. 그리고서는 막 도둑을 잡으러 따라가는 이런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인생이 피곤한 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얼마나 경쟁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남들이 이 나이에 이거 해야 나도 뭔가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비교의식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것에 우리들에게 주목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크게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밥 잘 먹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먹어서 문제이죠. 그래서 다이어트 자꾸 실패하는 친구들의 특징 찾아보니까 무작정 굶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뭐 밤에 먹고 단 것 위주로 먹고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요 이런 거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실패 이유를 합리화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여러분 여기서 굶고 다니시는 분은 적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하고는 좀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밥 먹는데 나는 식사 기도를 한다. 한번 여러분 손 들어볼까요? 나는 진짜 밥 먹는 식사 기도한다. 오, 우리 주은이, 지민이, 네, 좋습니다. 그런 기술을 또 쓰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딱 자리에 앉기 전에
네, 이렇게 갑자기 마음속으로 랩을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서 딱 앉으면서 이제 기도가 끝났다라고 치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놓고 기도하는 친구 정말 참 우리 축복하고 참 희망이 보이네요. 좀 그런 애도 봤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기도하면 반찬을 누가 뺏어 먹는 애가 있어요. 맛있는 거를. 그래서 자기 식판을 이렇게 손으로 움켜쥐고 기도하는 애를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거 참 쉽지 않겠죠. 근데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음식은 넘쳐나는데요.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식사 기도하나요? 당연한 거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라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존재에 필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것만, 의식주만 채워줘도 뭐 사나요? 아니죠. 그 의식주가 우리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이 만족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냐면 그 이유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꼭 우리 존재에 꼭 필요한 게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언제 만나게 되냐면 허전한 마음이 들 때, 외로울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는 줄 알아요? 그 이유는 허전한 마음을 대신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정말 외로우면 뭐 이런 것들, 넷플릭스를 보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SNS를 하든지 우리 마음을 허전할 틈을 주지 않아서 정말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으니 우울하고 힘이 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요, 제가 필리핀으로 간 걸 참 감사해요. 네, 우리 필리핀에는요 없어. 근데 제가 막 그때 우리나라가 싸이월드 있었을 때거든요. 필리핀 인터넷이 얼마나 느리냐면 도중에 그냥 제가 인터넷을 하려다가 포기했어요. 막 창 하나 뜨는데, 막 우리나라는 바로 막 뜨는데 필리핀은 막 그 뜨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마음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PC방 가서 게임하려고 했거든요. 컴퓨터가 너무 느려가지고 게임도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저의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필리핀 가서 산 게 감사한 거는, 물론 미국에 갈 형편도 안 되었지만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미국에 갔으면 예수님 과연 내가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아마 자꾸 우리 혁진이가 마약하자고 저보고 장난으로 하는데 제가 미국으로 갔으면 혁진이랑 마약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근데 필리핀으로 가니까 환경이 어려워요. 상황이 어려워요. 외로워요. 부모님하고 떨어져 지내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부모님 옆에 있으니까 소중함을 잘 못 느끼겠는데 외국에 1년만 가서 살아보세요. 막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눈물 나는 날이 올 겁니다. 외로우니까, 허전하니까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에 허전한 마음 있는 거, 외로운 마음이 있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의 그 허무함들, 허전함들, 외로움들을 사라지게 해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은, 나에겐 어떤 허전한 마음이 있나요? 그리고 그 허전한 마음을 무엇으로 달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 달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귀신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지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운명은 안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명을 바꾸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몇몇 친구들에게는 이 청소년 큐티인을 드렸는데, 요거 한번 시작해 보면 여기 묵상 간증에 여러분 나이 또래 애들이 쓴 간증이 있거든요. 이 묵상 간증만 제 생각에는 날짜별로 읽어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 한 가지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고서는 어떤 학생이 이거에 대하여서 쓴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보고, 이게 고1 친구인가요? 고2 친구가 쓴 내용이에요. 제목, 게임과 휴대폰 금지의 고난, 이런 내용의 글을 썼어요. 이 말씀을 보고서는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교회와 집에서만 예수님 믿는 척합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모태신앙이라는 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밖에서 제가 절대로 예수님 믿는 것을 밝히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서 찔렸습니다. 15절을 보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세상 친구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비치는 저의 이미지만 신경 썼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지도 않고 선한 양심도 갖지 못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17절에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저는 부모님한테 대들고 거짓말하며 악을 행했어요. 최근에 부모님이 저에게 요즘 들어 너 너무 게임과 핸드폰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인정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대들었어요. 분노했어요. 화를 내자 부모님은 컴퓨터와 게임을 아예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당시에 너무 분하기만 했는데 오늘 큐티 말씀을 보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해서 더 큰 고난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 말씀 듣는 것보다 게임과 여자친구와 연락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아예 게임과 컴퓨터 못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국 게임을 못하게 한 것이 부모님 탓이 아니라 화내고 대들며 순종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는 게 인정되고 회개가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면 거기에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한 번도 저 하나님 말씀을 아까 우리 지은쌤이 얘기한 것처럼 성광아 막 이런 산신령처럼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 읽다가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분노해놓고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달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 질문은 일주일에 하나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성경하고는 여러분들 얼마나 친합니까? 마지막으로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 중에 핵심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우리 지은쌤이 예배 전에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름을 놓고 부르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소그룹도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 돼요. 천국은요, 공부 잘해서 갈까요? 그런 거 없어요. 공부 잘하거나 못하거나 예쁘거나 못생겼거나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거나 아니면 잘 나가는 친구들하고만 어울린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소그룹을 하는 거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연습하는 거예요. 나랑 맞지 않아요. 나랑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 되는 연습을 하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 이 일용할 양식 달라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정말 우울증 걸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아픈 일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아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적용 질문은, 내가 돌아봐야 할 힘든 친구는 누가 있을까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깨달은 말씀만 나누고 마칠 텐데요. 오늘 이 큐티책에 이 내용이 나왔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루를 사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적어요. 저희 그 카톡방에 올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잘 했거든요. 근데 한 10시쯤에 우리 어떤 재민이가 저에게 선을 넘었어요. 뭐라고 선을 넘었냐면, 제가 떡볶이 먹으러 제가 1층 갔거든요. 근데 초딩이 저를 보고서 되게 반가웠나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보고 못생긴 아저씨 왔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요.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분노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너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애가 그렇게 이야기한 걸 제가 받아친 모습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집에 갔길래 카톡을 보냈어요. 누구누구야, 목사님이 아침에 너한테 그렇게 반응해서 미안해. 목사님이 말한 거 취소할게. 그랬더니 카톡으로 기역 치읓 아요라고 왔더라고요. 괜찮아요, 이렇게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뭐 예를 들자면 좀 여러분들 좀 재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공부 솔직히 못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너무 여러분들 재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내랑 그 월요일마다 그 양육 받으러 가고 있거든요. 책을 읽어야 돼요. 일주일에 200쪽짜리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3시간이면 요약도 하고 정리해가지고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일주일 동안 하는데도 못 끝내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지? 저는 그리고 지금 제가 박사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박사과정 하려면 4년이 걸려요.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근데 제가 지금 3년짜리로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학원 때 성적이 4.5점 만점인데 대학원 전체 평균이 4.2점이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한 93점 정도 되거든요. 3점 94점. 제가 지금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만 만나고 다닐까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저는 학교 생활 필리핀에서도 잘 마쳤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은 많이 방황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공부 잘한다고 해도 나는 네가 네 자신을 낮춤으로써 저 아이들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 맞는 사람들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나랑 비슷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데는 노력이 필요 없어요. 나랑 비슷한 관심사 있는 친구들은 그냥 놀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나랑 안 맞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이 필요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필요해지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거예요. 뭐냐면 저는 솔직히 노인분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원래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지금도 노인분들 일주일에 몇 분을 이렇게 만나러 다니거든요. 이제 좀 홀로 되신 분들 가면요 저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막 저한테 막 1시간 2시간이고 얘기를 하셔서 가만히 있다가 3시간 동안 얘기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끊고 오거든요. 노인들에게 인기 짱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막 어떤 분은 막 자기 집 앞에 막 마을까지 나와 계세요. 저를 맞이하려고. 그래서 저를 가면 막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진규랑 원래 화요일날 만나기로 제가 나름 정했는데 안 돼가지고 진규야 우리 수요일날 만나자. 수요일 저녁 같이 먹자.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진규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 6시쯤이었어요. 진규야 오늘 약속 안 잊었지? 오늘 저녁 뭐 먹을래? 그때 우리 진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저 이미 밥 먹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밥을 먹었거든요. 저 이렇게 하찮은 존재예요 청소년들에게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한테 맞으면 어른들이나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사역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은 청소년이라는 거죠. 안 맞아요 솔직히. 제가 뭐 말도 없어요. 여러분 저랑 1대1로 만난 친구들 알 거예요. 얼마나 뻘쭘하고 할 말이 없는지. 너무 어색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는 여러분 가정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대로 내 인생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흘러간다면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수요일마다 제가 이 설교를 똑같이 우리 막 권사님들에게 하거든요. 권사님들 막 나이가 60세, 70대 막 그러세요. 80세 권사님들이 계세요. 지난 수요일에 어떤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꼭 집에서 문제가 있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할 때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정말 많이 위로받아요 목사님. 그리고 수요일날 권사님들 앞에 설교하면 권사님들이 막 우시고 그래요. 저도 울고 권사님들도 울거든요. 제 인생이 솔직히 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청소년들을 붙잡고 열심히 하면 뭐 이렇게 좀 많이 모이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막 꽉 차면 할걸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자리인 것 같고, 그렇지만 제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우리 권사님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제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좀 잔인한 말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부모, 가장 좋은 친구는 어떤 부모와 친구일까요?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인 경우예요. 부모님이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에 정말 좋은 부모 만났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힘들 겁니다. 친구들도 정말 친구 관계가 좋고 여러분들이 핵인 쌓여 봐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나 너무 나를 힘들게 해주는 그 친구,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부모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말씀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축복인 거죠. 마찬가지로 정말 여러분들도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